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 두 번째 챕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챕터 제목이고요. 이 두 번째 챕터에는 6가지 소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챕터를 우리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나의 주요 의도를 말하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원리적 추론을 간단히 재확인해보자. 첫째,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확신하는 아무리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항상 자신 안에 거하는 죄의 힘을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다. 죄를 죽여라. 실로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노력하라.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동안 죄를 이기는 삶을 목표로 삼아라. 하루라도 이 일을 중단하지 마라.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은 더는 이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거하는, 즉 열매 맺는 가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꾸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가지를 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로 있는 동안 계속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의 말은 사실상 나는 그와 같은 일을 매일 한다는 뜻이다. 즉,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는 의미이다. 빚, 계시, 즐거움, 특권, 위안과 관련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울도 그런 일을 매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의무와 일들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서 우리가 죄 죽이는 일을 회피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소챕터, 죄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죄에 대해 완전히 죽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헛되고 거짓된 무지한 사람들의 논쟁에 나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분명히 이런 가증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온전함의 정도도 매우 낮아 온전한 순종과 신실한 순종을
결코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온전함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더욱 영악해서 온전한 상태에서는 성과 악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선한 일에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사실상 가장 사악한 것이다. 완전함을 위해 자칭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원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의 영성을 인간의 육적인 욕망에 끼워 맞춰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육신의 허황된 생각으로 교만해져 복음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은혜를 마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 안의 죄가 어느 정도 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라고 고백한다. 새 사람의 계속적인 변화로 인해 옛것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남으로써 베드로후서 3장 18절 남아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영을 대항하는 육을 가진 탓에 우리는 원하는 바대로 모두 순종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도 결함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인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빌립보서 3장 21절.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적을 물리쳐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적이 죽기도 전에 싸움터를 떠난다면 그는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소제목,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행실을 행하도록 자극한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방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죄는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활동적이다. 죄의 물줄기는 외관상 고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조류의 움직임이 심한 매우 깊은 물과도 같아. 따라서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또한 죄는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싸우기도 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욕심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죄이다. 욕심은 도덕적으로 항상 선한 것을 방해하고 악한 행동을 유도하며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악이다. 즉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했을 때 언급한 바로 그 악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즉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가 선한 것, 즉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거룩함은 죄로 오염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의 영을 말살시키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명명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고뇌는 바로 이와 같은 죄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죄는 항상 우리 안에서 활동하며 항상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죄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행동을 오염시키려고 발악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항상 활동하는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서서 아무런 저항 없이 적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죄는 교묘하고 강력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고 호심탐탐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여 어리석은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면 안락한 승리의 삶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날은 항상 죄가 이기든지 아니면 죄를 죽이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양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한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실로 하루라도 잠시 죄의 공격에서 해방될 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잠시 쉬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의 선조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없으며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소제목,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죄는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반항하도록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계속적으로 죽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더욱더 큰 저주스러운 수치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열매와 행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한다. 즉,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과 같은 길 위에서 가능한 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불결한 생각은 나중에 우상숭배가 되고 탐심의 욕구는 탄압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처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서 나중에는 무신론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수치스러운 말을 하며 유혹하지 않는다. 즉, 수치스러운 말로 속삭이면서 큰 죄를 짓도록 처음부터 자극하지 않는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해서 그 경로를 통해 더욱더 큰 죄의 최고봉에 오르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마치 무덤과 같아서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죄의 거짓됨이 드러난다. 죄가 승리할 때 인간은 강팍해져서 파멸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죄의 행동과 속삭임은 처음에는 매우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 뿌리를 내리면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죄는 서서히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마음속에 처음 들어온 죄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영혼은 죄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죄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 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죄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 우리를 더욱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가는 이유는 바로 죄의 거짓됨 때문이다. 그러기에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죄의 뿌리를 마르게 하고 죄의 머리를 쳐서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 온갖 종류의 저주스러운 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